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신앙에 대해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 역시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점은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사는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생 혹은 회생, 재생, 그것과 구분해야만 합니다. 한국말로 보면 부활이나 소생, 재생 혹은 회생과 뜻이 거의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소생과 부활이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생한 자는 다시 죽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는 땅에 묻혔습니다. 이것이 소생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읽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흉부외과 전문 의사가 노를 저으며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5분 동안 호흡이 멈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익사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도 그리고 구급의료진도 숨이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5분 후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사람은 천국에서 돌아오다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고 사흘 동안이나 시체 보관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 부검을 몇 분 앞두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한 달 전에도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또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결코 부활은 결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지금까지 단 한 번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부활과 관련해서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로 살아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고 가정하면 설명하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활할 때 찢긴 흔적이 선명한 그런 몸으로 부활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고난 형체로 부활할까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태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육체로 부활한다면 그는 형체 없이 부활하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육체로 부활한다고 할 때 설명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은 채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37절,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통해 부활했다라는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으로 부활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귀신으로 부활했구나,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부활하신 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또 예수님의 몸은 영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가볍게 질책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마치 영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영이 아니었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41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영은 물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 옛날에 살아계실 때의 그 육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통과합니다. 마치 영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은
이 땅의 육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몸의 부활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영의 부활, 정신의 부활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민중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민중정신의 부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중정신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통해 또다시 우리 삶의 현장에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전태일 씨 이야기입니다. 전태일 씨는 억압받는 민중을 위해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 청계천 봉제공장 직공들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억압받는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 전태일 씨를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예수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희생의 삶을 산 예수의 정신이 전태일 씨 안에서 부활했다고 본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인권 운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이런 정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기독교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 사건 자체를 제자들이 만들어낸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흥미로운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찰스 콜슨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 중에 한 명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당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던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선거 캠프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었고 정치적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들통이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건이 확대되어 가자 닉슨 대통령이 이 상태로 있었다가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이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잘 짜맞추면은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말을 맞추고 현실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최선의 방안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3주도 가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보좌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특별검사를 찾아가서 나를 좀 살려주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특별검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의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짜맞춘 것이 탄로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야를 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자기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변호합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거짓을 진실로 가장할 때
3주 이상을 버티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았을까? 그는 반문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당시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또 로마 관리들 앞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서로 다른 말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12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조작된 사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할 수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 사도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작된 사건을 위해서 평생을 고난당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조작되었다면 누군가는 죽을 때 자기의 가족에게 혹은 측근에게 사실은 이렇다,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이 고난당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외쳤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쳤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면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고작 나무에 달려 죽는 힘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죽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속죄의 제물로 내주신 것이구나, 그들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마가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가 주장하는 십자가는 버림받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필요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역시 예수님을 욕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면서 마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버림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고통, 버림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받는 심정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순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편 22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모스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이 마가복음의 9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뼈에 못이 박혀 고통 중에 죽어가는 분이, 아,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쓰여 있었지?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야지? 아, 그리고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은 이 말씀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계획적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고난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는 버림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는 뜻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서운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보다는 고통만 느껴집니다. 이때 십자가 신앙이란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 둘 중에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경쟁하면 여러분은 누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비신앙인이 이깁니다. 또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과 대충대충 신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하는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신앙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최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그 신앙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은 십자가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예수 십자가를 쫓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자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부활은 십자가 신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게 진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에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Io chi parla